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외할머니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자, 증조 할머니 이름. 사람은 죽어서 뭐예요 이름이? 얼마 못 가네요. 증조 할머니까지 혹시 아셨으면 제가 고조 할머니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죽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는데 그 제자가 죽고 나서 남은 게 있습니다. 과부들이 다 와서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죽은데 뭐가 남았습니까? 겉옷과 속옷.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2019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읽어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둘 다 암양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여자아이들한테 일반적으로 불려졌던 이름, 붙였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자아이니까 사슴처럼 이쁘게 잘 커라 라는 말도 있고요. 암양이 많이 퍼줍니다. 새끼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도르가 그리고 다비다, 지금 이 이름은요 많이 퍼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히브리 말로도 그리고 유대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 이름이 각각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퍼주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퍼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특별히 뭘로 구제했습니까? 옷으로 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옷 가지고 재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팔면 돈이 되거든요. 낮에는 이 옷을 입고 다니고 밤에는 덥습니다. 요긴하게 쓰이죠. 이 옷은 주로 뭘로 만들었냐면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가죽옷 꼼꼼하게 바느질하면 돈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혹시 성도들 중에 무스탕 돈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작은 자켓 말고요, 긴 옷입니다. 돈 됩니다. 2000년 전에 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겉옷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줍니까?
속옷도 만들어줍니다. 겉옷을 만들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속옷까지 만들어준다라는 말은요, 이 안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속옷 사이즈, 오늘날 이런 속옷이 아닙니다. 안에다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데요. 세마포처럼 이렇게 하얀 옷으로 우리 예전에 입었던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안에다 입고 겉에다가 가죽옷이나 거적대기 같은 걸 걸치고 2000년 전에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까지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는요, 얼마나 그 필요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챙겨줬다는 얘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옷을 보여주며 베드로한테 이 사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과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아, 과부, 그리고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성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 뭐 먹고 살겠습니까?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말이 좋아 나그네지 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과부, 갑자기 남편이 떠나고 2000년 전 당시에 여자들은 일할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어려운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이 꼭 필요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멀리 여기 욥바까지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잠깐 짧게 설명했지만 이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기분 좋게 술 마시려고 하는데 난 교회 다니니까 안 마셔 라고 말해서 분위기 깨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여기 도로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까지 이 사람 꼭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소정교회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뒷집에 있는 사람에게 소정교회가 여기 있어서 뭐가 좋으냐 물어보면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맨날 모여서 시끄럽게 하고.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난 성탄절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에 지역에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큰 명절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특별한 날에 그들에게 떡을 나누며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만찬 했던 것처럼 몸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먹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떡을 나누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무슨 쇼핑하는 날이라고 많은 할인 행사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떡을 나누며 성탄절 교회 특별한 날이구나 적어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얘기 중에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만 쫓아다닌다, 이 얘기가 저는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반찬이 바뀌었네. 아멘? 이 사람 오늘 은혜 받았나? 반찬이 바뀌었네. 왜 그래? 오늘 저녁에 꼭 반찬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점심때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얼른 뛰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어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사랑해 축복해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리브가를 보니까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 말고 눈에 보이는 이들의 믿음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서로 흩어져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은 너 가져라. 좋은 땅 너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땅을 나눠주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깝지 않게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골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거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조카 롯아, 너 이거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종을 만났을 때 그 종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낙타들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 거저 주셨으니까 어떻게 나눠요?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제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볼펜을 잡는데 왼손이 몰라요? 압니다. 사실 이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도 똑같습니다. 바른 손, 바른 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른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혹 누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나눌 때 한쪽에서는 그 사람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스럽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셨으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며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여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품꾼으로서 와서 일하다가 여기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사지요. 이 밭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왜요? 여기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미쳤어? 그거 왜 팔어? 그걸 왜 줘? 이 밭이 뭐라고?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아깝거든요. 그 아까운 거 왜 팔아? 굳이 이거 해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제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도르가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제자.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는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여제자라고.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정말 다 주는 사람이다, 퍼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여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비다가 과부들한테 뭐 줬습니까? 겉옷과 속옷 해줬습니다. 겉옷과 속옷 하려면 뭐 해야죠? 바느질 해야죠, 바느질. 그나마 당시의 여자가 돈을 덜 들여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느질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삭바느질 하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바느질입니다. 그 바느질에서 옷을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겉옷과 속옷.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과부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당장 큰 재산이 되는 겉옷과 그리고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까지 만들어주며 그들을 돌보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다비다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저는 오늘 이 다비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도 어루만져주는 다비다. 지나가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며 축복해주는 다비다. 야, 너 어째 인사 안 하냐? 이거 말고, 아이고 많이 컸다. 새해에도 더 잘 자라라. 머리를 그렇게 쓰다듬어주며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다비다. 외롭게 홀로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먼저 와서 인사하며 손잡아주는 다비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다비다. 뒷집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혹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지 알아 겸손하게 나가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다비다. 제자 되는 것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 그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되 여기서 앉아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요? 집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뒷집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 이 동네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복을 넘치도록 나누는 다비다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이 절대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침으로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천국 은혜를 소망하며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과부들,
당시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욥바까지 내려가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져주는 사람. 다비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비다를 향하여 여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지, 이거 주면 나 뭐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실 것을 믿기에 고민 없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집에 몇 시에 갈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지요. 연애할 때는 그거 고민 안 합니다. 막차 끊어지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살게 하신 2019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라는 이 표어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가능성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 네가 그래도 작은 빛이 되겠구나. 너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 작은 빛이 되겠구나. 그래, 너는 그래도 소금처럼 조금이라도 내 맛을 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무슨 맛이 납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가야 그나마 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비다 같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